할렐루야. 이 시간 당신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을 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 표준 세번역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냥 일꾼이 아니고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 의문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의문은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성령은 사람을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부터 나오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은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문자, 의문으로 기록된 문자로 그들은 교회 전통으로 사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으리까? 이들은요 항상 그들은요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서 그들은요 교회 전통과 그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요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요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를 범하게 되면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냐고 어떻게 부정한 손으로 손 씻지 않는 손으로 먹습니까? 우리는 율법대로 손을 씻고 먹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예식하는 자에게 대해 잘 예언하였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다. 너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서 가르치나 실제로 자기들은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계명의 법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신 그리스도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들은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고 헛되이 주님을 경배한다고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르니라. 하나님의 계명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은 버리고요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그들이 종교생활을 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말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하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서요 종교행위로 기록된 문자로요 특심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요 그들은 주님과 상관없이 기록된 말씀 밖에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의 법을 살지 않고요
자기 의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요, 기록된 문자 우문으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 하십니다. 우리에게요, 교회 일꾼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데, 주님과 상관이 없이 의문으로 문자로 사람의 교훈을 본받아서요, 교회 전통을 따라 살면요, 되지 않지 않습니까?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이 나타났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본 10분을 비롯해서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 서기관들은요,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보지도 못했지만 겉모습만 보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오히려 대적했는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나 들 수 없어요. 그분께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줘야, 듣는 귀를 줘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만대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27절에 하나님이 그들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보통 사람들, 어떤 사람은 기도 들어보면요, 하늘에 계신 주님을 찾아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요, 영광의 소망이요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을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그분이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주여 나의 부족한 것을 주여 물질을 주시고 사업장을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좋은 배필 만나게 하시고 또 사업적 축복받고 이런 기도를 하지만요, 주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강구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요, 그분의 말씀하는 주의 음성을 우리 심령을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자녀들도 똑같이 부모가 돈 벌어줬어요. 부모가 그냥 나를 고생하면서 가르쳐서 대학 가르쳐주고 그런 것을 그 부모의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허틀로 살 수 없어요. 적당히 대강대강 살 수 없어요. 어떤 분은 자기 부모가 그냥 정화들 청소 아주 훌륭하고 청소 아무리해서 희생하니까 그런 일이 없어. 참 우리 아버지는 아무리해서 이렇게 굳은 일도 하시면서 힘든 일을 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니까요, 아, 내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이렇게 사람이 돼서 내가 성공해서 꼭 우리 아버지를 내가 편안히 노예 모셔야 되겠다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니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하는 것과 달라지더라고요.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더 기도하면서 그냥 열심히 하게 됐, 자신을 바뀐 것을 깨달으면서 또 가끔씩 시간이 살 때 아빠 사랑해요. 아빠 힘드시죠? 제가 열심히 해서 아빠 아주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아빠를 사랑한다 고백한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마음이 바뀌는데, 하물며 우리가 인간의 모든 시골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심을요 보여주고 나타내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요 복음을 알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르치면 망하는 자에게 가르치는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4장 3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제가 실수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르치면 망하는 자에게 가르치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복음이 가르쳤다면요 망하는 자에게 가르치는 것이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또 마가복음 1장을 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한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일으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성천하신 후에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성령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 성령을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 잡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요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르치면 망하는 자에게 가르치는 것이라.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런데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라는 것은요 교회는 다니지만요 복음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복음 믿지 아니한 자들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요 교회는 다니지만요 종교에 사는 생활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겠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이 시간에 원수 마귀가 역사해요. 율법을 가지고 사용해서 역사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에 죄의 근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에 율법의 수건이 덮어지면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 복음을 믿지 아니한 자들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영광의 복음의 강치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다. 이것은요 율법,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다는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리고 언제든지 죽게로 들어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요 그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것 자유가 있느라. 주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요 자유가 있고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을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을 일으켰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율법의 수건이 벗어지고 우리가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연수마귀는 우른사이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2절 보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봐 그의 힘의 능력을 강건해지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을 강건해지고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에 우리의 씨름은요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면 우리예요. 원성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가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해서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도 원수마귀는요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1절 보시겠습니다. 말세 지말에는요 원수마귀가 얼마나 역사인지 모릅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인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의 표적과 거짓 기적과 악한 자의 나타나면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이게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 번의 성령 없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야죠.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에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복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요 구원의 복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복은 진리의 말씀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못했다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요. 그러니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요. 복음이 아닌데요. 복음으로 포장해가지고요. 전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하십시오. 철야기도 하십시오. 그런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물론 철야도 해야죠. 작정기도 해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렇게 자꾸 미혹들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만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어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할때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살면요. 주님의 마음이 채워지면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가정이 없이요. 무조건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요. 구하는 것은 우상 숭배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들어주지 않고요. 그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모든 자들을 하리끔 심판을 받겠나. 진리를 복음을 믿지 아니한 자들로요. 심판을 받게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진리를 믿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 모든 자를 하리군요. 심판을 받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만세에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 우리를 만세전에 하나님 자녀로 택하시고 또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요 구원받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다는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부르고 우리가 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이나요 구원의 복음을 같은 뜻 가지고 있는데 악한 자의 나타남을 통해서요 미혹의 역사를 통해서요 진리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에베소 1장 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 인치심을 받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요 에베소 1장 14절 표준 세번에서는 여러분도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으며 성령의 도장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어야 우리가 성령의 인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이게 말씀이 내가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믿어야지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야 될 줄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입었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입었어요. 이건요. 모세가 베푼요. 할례가 아니잖아요. 이것은요. 육신의 베푸는 할례가 아니라요. 이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손 마음의 할례를 입어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깨시며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으로 갈라지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6장 11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여 들어가니라. 그런데 아직도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않고요. 율법과 복음으로 갈라지지 않았어요. 율법과 복음으로 갈라져야 되잖아요. 짐승들도요. 손은 책임지더라고요. 쪽발이지 않아요. 그러나 낙타나 토끼 같은 것은요. 책임지는 쪽발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율법과 복음으로 갈라져야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시니 그러므로 국경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직도요.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요. 율법 안에 살고 있으니까요. 복음을 믿고 율법으로 살게 아직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것입니다.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주님이 왔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로 침범해야 되는데 아직도 율법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미혹해서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증언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 받는 각 사람이 증언하니 할례를 받으면 육신의 생명 끊고 우리가 할례에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요. 아직도 율법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이 다시 오니 그는 율법을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로마서 3장 20절에도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몽학 선녀 같아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을 뿐 아니라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로마서 2장 25절 율법을 지키면 할례는 가치건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 가치가 있는 것이 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처럼 되고 맙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2절에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지만요. 문제는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할때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면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은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 아니라 우리는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육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 할례는 육을 벗는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현대인 성경에도요 마음의 할례는 성령께서 시켜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지만 로마서 3장 20절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을 뿐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런데 율법 안에서 아직도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율법에서 떨어진 자들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요.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현대인 성경.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약속된 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을 깨닫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도요, 예수 믿어도요, 율법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고 그 당시에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계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요, 또 보면 다른 나라 TV 보면요, 율법이 복음이라고 율법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어요. 참 답답해요. 갈라디아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뭐하느냐 효력이 없으되 사랑의 역사는 믿음이니라. 오직 사랑의 역사는 믿음, 복음만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할례나 뭐하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장하네. 너희가 표다른 잘 달려가다가 야 너희가요 달려가지 않느냐.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겠네. 이 복음을 믿지 못하겠느냐. 진리가 복음 아닙니까? 에베소 1장 14절. 너희를 막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겠냐.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5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니라. 우리가 보면 밀가루를 반죽할 때에다가 이스트 같은 걸 넣잖아요. 막걸리 같은 걸 넣으면요, 조그맣게 해놔도 나중에 하면 그것이 부풀어가지고요, 뭐 2배 이상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빵을 좀 확 커져버리잖아요. 적은 누룩이. 율법주의자들이요, 지금도요, 율법을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있는 사람들에게요, 미혹하고 그걸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요, 주님을 보지 못해요. 예. 율법과 복음으로 쪽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을 갈라질 수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이 누룩은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10절에 나는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는 자는 그리스도 심판하니라. 우리가요, 참판하신 주님께 우리가요 붙어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산다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게 되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려.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했다면 내가 박해를 핍박을 받습니까? 그랬으면 십자가 걸림돌이 제거되어 있으리. 예수를 믿어 할례를 받고 복음을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말했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느니라. 우리가 베어버리라. 또 다른 있게 빚어내면 고자가 되라. 우리가 복음의 걸림돌로서 우리가 베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갈라져야 쪽발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 15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율의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하는데 율법에 매이지 말랍니다. 그 자유를 육체의 계에 삼지 말고 자기 유익을 해서 탐심 정욕을 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자유를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새 계명의 법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율법은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요, 그리스도의 율법이잖아요. 고린도서 2장 11절 그리스도의 율법,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하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보면요,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의 예모를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를 만들 것이니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15절 만일 서로 물고 모리면 피차 멸망할 거니라. 율법의 자체를 보면요, 다 이렇게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3시간 기도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목사님 1시간 분이 기도하는, 이거 다 정죄하잖아요. 다 이렇게 율법 삶을 그렇게 물고 물어 피자 망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집사님 봉사도 안 해. 다 이렇게.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인간의 모든 식을 초월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누가 시키기 전에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면요, 주의 마음이 흘러넘치니까 사랑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봉사 안 해도 봉사하고 또 순종하면 순종하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만일 서로 물고 모르면 피자를, 율법을 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모르면 피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6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기지 말라.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6절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0절째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육체를 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언약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서 우리가 장성한 자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는요, 성령이 인도하면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육체의 욕심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 그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의 믿음 때까지 같았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의리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직도요 율법의 행위로 살고 있습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가 되고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율법과 선지자는요 세례원으로 끝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율법 떨어진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동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웠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3장 19절 저기 표준인가 그거 있었어요. 율법 주신 목적은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죄가 무엇을 깨닫게 해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요.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25절에요. 율법은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오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현대인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은요, 약속된 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위하여 주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만 깨달아도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아버지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율법과 오기 전과 율법 아래 매인 것과요, 또 그리스도 오신 후에 우리 삶이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과요,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 받았지만요, 믿음이 오려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믿음이 오기 전 율법 아래서 아직도 매일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견능을 행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귀신자라고 병 고치고 능력 행했다, 그거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귀신으로 병을 고칩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요, 당연히 귀신 떠나고 병도 고쳐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아버지 뜻을 먼저 한지 알아야 돼요.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해야 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귀신자라고 병 고쳐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하면요, 주님께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요, 둘째 것을 세우시니라. 첫 번째 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 홍해를 건너서요, 2달 후에 시내산 호렙산에서 받은 것이 옛 언약 첫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 한 후에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서 모압에서 받은 것이 두 번째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을 받았어요. 그의 말씀을 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나 했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걸 세우려 하시며, 둘째 언약, 새 언약을 세우려 하시며,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시면 하며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느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두 번째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성천하셨고, 성천하시며 하늘 성소에서 우리 모든 죄를 성령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를 우리 안에 써요. 임하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시면 말며 우리 몸을 성령하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시면 말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날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내 삼았는데도 그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그러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라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 속에 기록한다. 그 마음은 우리 안에요.
하나님 성령의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돌 같은 마음을 우리 마음에서 제거해버리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셨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랄게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내 그들의 악행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 우리 속에 돌 같은 마음을 제어하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니까요. 그냥 자연히 알아져 버린 거예요. 내가 노래 가사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가 듣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여러 번에서 성령의 음성을 느끼니까 자연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31장 3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낮에 해가 떠 있는 한 또 밤에는 달과 별이 떠 있는 한 오늘 밤에는 비가 온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바닷가로 가라.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나니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니라. 비 오는 날 바닷가 뭐냐 방파제를 파도가 치는 거 봐라. 파도가 치는 데가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고 시간 아닌 분이 아니고 신실한 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 공동문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 공동문장 보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누가 너희를 일러주라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너희 왜 즐거워하고 죽업세라. 나는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하리라. 누가 너희에게 일러줄지도 너희는 결코 믿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엄청난 한 가지 일. 저도 오늘 이 한 가지 일만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했어요. 너희 비웃는 자들아 즐거워 죽업세라. 나는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하리라.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셔도 너희는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하신 말씀. 한 가지 이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텐데 그 일을 너희에게 말해줄지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1절 쉬운 성경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쉬운 성경.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같은 말을 여러 번 한다고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위한 말이니 잘 들으시고 제가 계속 지난주에도 이번주에 자꾸 되풀이 성경 구절이 바뀌면서 자꾸 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주님은 이 한 가지 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하신 영원한 언약,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표전 이사야 29장 14절 표전 세 번째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 나를 영원하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면요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들은 말을요 흉내내고 살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한테 들은 말을 흉내내고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서 말씀을 귀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래서 자꾸요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지 않고요. 왜 지금도 당신은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우리에서 떨어진 자처럼 생활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4절 24절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그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요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은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4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한 번만 듣지 말고 두 번, 세 번 되풀이 드리면서 날마다 경건을 연습을 통해서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을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노라 이렇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려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성령 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교회 삼고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서 영생을 삶을 사는 죄인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